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자기 백성을 위한 결정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행하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의 방식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동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최상의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지요. 하나님과 필적하거나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영광, 그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이 가진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고요,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놔두신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킬 힘조차 없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일하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한 교역자가 정말 슬프게도요,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2년이라는 복역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떡하냐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이 마냥 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것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 슬펐던 것은, 걱정이 됐던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사모님과 아이들이
명예롭지 못한 이 결과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밖에서 오롯이 겪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이 아침에 꺼내 놓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그 가장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그것이 그 가장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광과 명예는 가정 안에 구성원들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지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애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애씀이 저는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의 또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저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은 그저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얽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저는 스스로 지키시고자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마주하게 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이라는 창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라합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라합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요,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은요, 그 덕분에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정탐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기쁨과 뿌듯함과 어떤 그 감사의 먹먹함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까지도요, 그 영광의 빛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입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것이라 오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이름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이 결정이, 이 행동이, 이 손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럽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숨 한번 고르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려는 이 몸짓과 손짓,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움짝달싹 못하고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면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이 한날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 가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방식의 일하심은 언제나 오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저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되실 때 주님께 속한 저희도 또한 영광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이 한날 이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결심이 이 하루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